안녕하십니까, 김영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평안과 소망을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요, 진짜하고 가짜가 있는 것처럼 복음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듣기 좋다고 해서 전부 진짜 복음은 아니죠. 거짓 복음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고 듣기 좋아요. 그런데 거짓말,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짜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거짓 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어요. 인내라든가 고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듣기 좋죠. 문제는 가짜라는 겁니다. 그들의 약속은 듣기는 좋지만 가짜예요. 구약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지키실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고 이번에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좋은 소식이죠.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문제는 가짜라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요, 불순종하면 벌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자의적으로 자기 의견 가지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야 대중이 좋아하니까,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니까. 바로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거짓으로 대중이 좋아할 말을 합니다. 이 본문 배경이 되는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은 과거에 망하지 않을 거라고 예언했고요. 그런데 그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게 증명이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거짓된 예언, 거짓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본문의 이 현재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또 다른 거짓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 고국을 잃고 성전을 잃고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금 거짓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어려운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빨리 이 생활이 끝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원하는 겁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거짓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포로 생활 곧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문제는 거짓된 좋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내 귀에 좋다라고 해서 따르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진리, 진실입니다.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거짓 복음은 믿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나야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곧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우리가 바라는 때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테스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선지자가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런 거짓 선지자와 거짓 복음에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속임 당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힘들 때 그냥 거짓말이라도 희망을 주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입장에서 포로 생활이 곧 끝나지 않습니다. 70년이 가야 돼요. 그런데 곧 끝난다 이렇게 믿으면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우선 자꾸 과거의 좋은 때를 생각하면서 현재 상황에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삶에 적응을 못합니다. 그리고 곧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자꾸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어차피 지금 이곳에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사실상 유일한 터전인 현재 장소를 스스로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신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터전마저도 없어집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미 망했는데 또다시 망하는 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미혹된 사람들은요, 항상 현실에 불만만 품습니다. 적응을 못해요. 그리고 현체제에 자꾸 도전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합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동일한데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하는 재림의 때를 자기는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또 그 말에 미혹되는 사람들도 또 항상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이 말한 시간에 금방 오신다, 이런 거짓된 복음, 여기에 또 미혹되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를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혹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현재가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소식이 들린다고 해서 가짜인데 이걸 덥석 물면 안 됩니다. 망한 데서 더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시간과 장소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때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손에 있지가 않아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전도서를 비롯한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2014년 러시아 소치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럴 때 항상 때에 대한 감각을 살펴보면은 사람이 어쩔 수 없는 때의 비밀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모태범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2010년에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500m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쇼트트랙 이외의 빙속에서 한국 역사상 최초의 금메달이었어요. 근데 4년 후에 열린 이 소치 올림픽에 이분이 또 참여했습니다. 열심히 달렸어요. 어떻게 됐느냐? 4년 전에 금메달 딸 때보다 0.13초 단축해서 달렸습니다. 잘 달린 것이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분보다 빨리 달린 사람이 3명 나왔거든요. 하필이면 그때. 그래서 4등을 했습니다. 4년 전에는 그보다 못한 속도에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4년 후에 더 빨리 달렸어요. 근데 하필 이때 더 빠른 사람이 3명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바로 때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자 피겨 스케이팅에서 가장 불운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일본의 아사다 마오 선수일 거라 그럽니다. 어렸을 때 특별히 탁월했죠. 근데 3개월 나이가 어려서 나이 때문에 올림픽 출전을 못했습니다. 3개월만 빨리 태어났다면 아마 메달을 땄을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4년 뒤에 올림픽에 나왔는데 은메달을 땄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김연아 선수 때문이었죠. 역사상 최고의 점수를 내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만약 그때 김연아 선수가 없었다면 당연히 금메달이었겠죠. 이것이 바로 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 때라고 하는 강력한 힘 앞에서 사람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시간이 내 편이냐?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음악이 중요하죠. 여러분, 음악은 시간 예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음악은 신앙하고 가장 가깝다는 말이 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때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때에 대한 인식, 이게 오늘날 재림에 대해서도 사실 중요한 것이 이 때에 대한 인식인데 내 멋대로 앞당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3가지를 해야 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권고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번성하도록 힘쓰고 수가 줄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6절 후반에서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 주어진 상황은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입니다. 그것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세인데, 그리고 내가 대신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수가 줄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인생 포기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려워도요.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시고 힘을 꼭 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있는 곳에 평안을 구하라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상황이요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혀 갔지만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있는 지금 상황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곳을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평안을 구하라. 우리가 있는 곳이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너 죽고 나 죽자 이러지 말고요. 같이 살자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로 때가 되면 돌아간다는 말씀.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때가 차면 돌아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때가 되면 좋은 때가 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가 성취될 때가 온다는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나빠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예요. 그런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회복이 된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꿈,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생각도 몰라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한테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물론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동일하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합니다. 생각이 짧은 우리가 보기에는 나쁜 것으로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성도의 유익을 위한 길로 갑니다. 그것을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 가는 사람을 보면 강대국 바벨론에 잡혀가는 사람들처럼 강대국 미국에 이민 가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별로 살고 싶지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 손에 잡혀서 미국에서 28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두 가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영어로 복음 전하는 것, 두 번째는 선교인데 제가 다른 언어를 구사하고 다른 문화를 접하는 거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두 가지를 다 하게 하셨는데 하여간 강제로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영어를 안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또 제가 선교 체질이 아닌데 타지에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저를 다른 나라에 가게 하시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영어로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가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영어도 안 되고 선교도 안 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교지에 가서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때로 있는데 그럼 그때마다 그런 생각이 더 들어요. 제가 몇 년 전에도 니카라과에 갔을 때 한 번은 갑자기 한국말을 아는 통역자가 없다 그러면서 갑자기 영어로 강의를 하래요. 근데 전혀 준비를 안 한 상태였는데 영어는 갑자기 영어로 강의를 해야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런가 보다 하시겠지만 저한테는 쉽지는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1시간을 영어로 뭔가를 가르친다. 이게 가능하냐? 내 나라 말로도 쉽지 않은데요. 그것도 목회자를 상대로. 근데 이런 일련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편안한 삶보다는
탁월한 삶을 주기를 원하세요.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으로 키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를 독수리처럼 키우시기 때문에 조금 힘들기는 해요. 참새보다는 독수리로 사는 게 훈련은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는 강해집니다. 어떤 환경도 극복하는 강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선하심, 이것을 항상 믿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본문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의 평안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평화롭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미래에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모든 것을 주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님으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지금 다 갖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평안은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인내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다음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항상 평안하고 소망을 품고 그렇게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왜 부르짖어야 됩니까? 상황이 안 좋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평안하고 좋기만 하십니까? 그럼 다행이지만 때로 정말 절망스럽고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젊은이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시간이 흐르고 나서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왕이 된 그 원년 첫 해에 이 다니엘이 성경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연수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친다.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다리오 왕에 관한 이야기가 다니엘 6장에 나오는데요. 그가 왕이 되어서 총리 셋을 둡니다.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니엘이 다른 총리들 그리고 방백들보다 훨씬 뛰어나서 왕이 그를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때 그를 모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느 신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는 그런 조서를 왕이 허락하게 합니다. 그래도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자,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지위와 부와 권력 이거를 다 잃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공정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모든 지위, 권력, 부 전부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기적으로 기도합니다. 욕심으로 구하고 그리고 응답이 없다고 철부지 어린아이 같이 불평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세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동시에 기도하세요.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시면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본당에 가셔서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수요일에 가시면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이게 습관이 중요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래야 들어주십니다. 평상시에도 기도하셔야 돼요.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기도는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잘 아시는 대로 제대로 된 천국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본문 13절에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 성경에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이 나그네 길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계십니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시나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소위 교회는 다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적다, 이런 말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지혜를 자랑하세요? 용맹을 자랑하세요? 부함을 자랑하십니까?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돼요. 당장에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런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시게 되기 바랍니다. 사랑과 공의에 이것을 함께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아시게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에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소망의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망의 씨가 심겨졌지만 자라고 열매 맺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습관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결국 최종적인 소망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평안함을 소유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의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하게 살고 최종적인 기쁨의 열매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꿈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평안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인내하면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을 지내시면서도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